부활은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쳐버렸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리고 말 것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선생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죽음과도 같은 절망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한 관문이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절망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려는 미래와 희망의 텃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은 그간 오래도록 우리가 준비해왔던 양화진 호을을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화진 호을은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하다가 이곳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리는 전시 공간입니다. 그 양화진 호을을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부활주일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번 부활주간에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원근 각처에서 이 양화진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민족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이 중요한 소임을 미천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양화진 홀 개관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수고하셨던 교우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양화진 홀 개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오후 7시부터 모든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이 있고 계속해서 요기를 겸한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는 우리 교회 큐리오스 성가대가 주관하는 부활절 기념 및 양화진 홀 개관 축하 음악의 밤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6시 반 개관 예배 때부터 많은 교우님들이 참가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외부에서도 몇 분이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주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본문 3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본문은 요바의 여제자인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비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성경이 그녀를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름다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던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아름다운 삶을 살던 다비다 역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씻긴다고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긴 것이 장례 절차상의 염습을 의미한다면 왜 다비다의 시신을 씻기만 하지 그 시신에 향료는 발라주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뒤따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주었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시신을 씻어준 것은 강조하면서도 장례 절차상 반드시 발라주어야 할 향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말 다락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페로오는 한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고층 빌딩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단층집이거나 높아야 고작 2층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2층 집일 경우에 히페로오는 2층 공간이 되고, 만약에 2층 위쪽에 골방이 하나 더 붙어 있다면 그 골방이 히페로온이 되는 셈입니다. 히페로온은 항상 가장 높은 공간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 성경이 히페로온을 다락이라고 번역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번역입니다. 몇 층짜리 집이든 상관없이 다락방은 언제나 지붕 바로 아래쪽, 그 집의 가장 높은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편한 1층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불평한 다락방에서 기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죽으면 반드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집 1층에 안치했습니다. 조문객을 맞는다거나 장례를 치르는 데에는 불편한 2층보다 1층이 더 편리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편한 1층을 굳이 마다하고 높은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위였습니다. 왜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구약 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행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에 한 여인 집의 다락방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집 주인 여인의 어린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자신의 가슴으로 품고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의 침상에 아이를 누인 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집의 다락방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역시 동일한 일을 행하였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수넴에 살고 있던 한 신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하여 새로운 다락방을 짓고 그 다락방을 엘리사로 하여금 기거하게 했습니다. 본래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그 부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안고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용하던 침상에 죽은 아이를 누인 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청했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으로 되돌아온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아이 역시 다락방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다락방이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도 알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첫 번째 맞는 오순절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생명의 공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왜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1층에 안치하지 않고 굳이 그 불편한 높은 다락방에 안치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던 것은 결코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는 주면서도 그 시신에 장례 절차에서 필수적인 향료를 발라주지는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장례를 치르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